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현 목사입니다. 오늘 은사특강 33번째, 33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주제가 충성스런 종입니다. 충성스런 종. 사실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스러운 일꾼,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충성스러우신 분이셨고 그 목숨까지도 그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충성하셨던 바로 모델이자 대표이지 않습니까? 마침 그것처럼 오늘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도 보면요,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사역자들, 사명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이라 칭함받기를 원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애쓰고 수고했구나 이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라든지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라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시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막 그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신 분들 또는 이제 뭐 목회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뭐랄까 어떤 그 목적에 대한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좌충우돌을 할 때도 있고, 또는 뭐랄까 어떤 그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리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내 충성스러운 내 마음을 드리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왜냐면 항상 그 어떤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사실 응답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교회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 어떤 전도사님, 어떤 목사님들의 교회가 부흥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교인들이 많아지길 원하고요. 또 더 넓은 예배당 있는 데로 이사 가길 원하고요. 또 남의 건물의 월세가 아니라 건물을 사는 역사도 있길 원하고, 교인도 100명, 200명, 1000명 부흥하기를 원하죠, 당연히. 근데 그 응답이 이루기까지 그 응답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 아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 응답이 있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마음이 상하는 분, 지치는 분, 쓰러지는 분, 절망하는 분, 낙심하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저의 어떤 저의 체험이지만요, 특별히 저도 이런 가만 보면요, 제가 이 꿈에서 은사를 받은 지 오래됐어요. 저 거의 20살 무렵쯤에 받았으니까 3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50 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30여 년 정도 했으니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얼마나 많으니까 제가 이게 한마디로 어느 한 분야에 연단 받는다 생각하시면 똑같을 것 같아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신유은사도요,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축사은사도 귀신 내쫓는 은사도 훈련해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능력이 강화돼야 되고 준비돼야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연예인들이 보면 연기 잘하잖아요. 처음에는 발연기라고 욕먹던, 시청자한테 욕먹는 사람들도 정말 갈고 다듬고 정말 그 표정 연기, 얼굴에 세심한 연기, 감정 연기 하다 보면 정말 뭐 대상을 받을 정도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참 연기 잘한다 할 정도로 벌써 그런 그 브라운관에 섰던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컷 수 없는 그런 씬을 찍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은사라는 것도 훈련이고 또 신앙이라는 것도 훈련이고 그런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도 가만 보니까 정말 많은 꿈의 썩의 훈련을 받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꿈을 꾸는 자고 다른 사람의 꿈을 얘기하면 꿈을 들은 즉 푼다더라가 돼버렸고, 그리고 그 꿈의 의미를 알게 됐고, 그리고 나 스스로 또 제가 꾸는 꿈이요, 여러분 제가 은사 특강이나 천국 간증이나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여러분요, 야, 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한테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체험을, 저분은 왜 이렇게 많이 있나? 진짜 많아요, 저는요. 제 책으로 10권이나 있어요. 출판된 거 2권 있고요. 출판 준비 중인 2권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미 써놓은 책이 10권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많아요, 체험. 그리고 또 체험이 이번 주에도 만나주셨고 또 어제도 만나주셨고, 그러니까 체험이 많으니까 고갈되지는 않아요. 만약에 제가 작가라고 한다면 작가들이 경험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떤 작품을 써내야 되는데 그 작가의 어떤 아이디어가 고갈이 되잖아요. 그러면 막 재촉을 하더라도 더 쓸 수가 없으니까 막 힘들잖아요. 근데 이 영성이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은 끝없이 그러니까 샘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는 샘의 원천같이 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뭐 우리가 대학교 교수로 하시든 병원 의사를 하시든 학교 선생님을 하시든 뭐 회사를 하시든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여러분의 직종과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샘솟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역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샘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떤 은사가 있거나 저분은 뭐 천국을 보았어, 저분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저분의 입술에는 예언의 영이 있어, 그럼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도 만나주세요. 저도 천국 보여주세요. 저도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내 영의 귀를 열어주세요. 내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끝까지 10년, 20년, 30년 걸릴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이 얘기도 이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또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저도 전도사 시절, 신학생 시절, 전도사 시절, 또 개척교회 전도사 시절, 그리고 목사 안수 받았고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 목회 여정까지 쭉 하다 보니까 정말로 많고 많은 사람들, 신학생도 받고 선교사님도 받고 평신도 선교사도 받고 선교 지역에 다녀오신 분도 많이 봤는데 보면요 재밌는 그분들은 재미없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보면 재밌다고 표현하는데 재미있는 경우가 뭐냐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뭐 누가 볼 때는 와 저런 각오, 저런 결심, 와 대단하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직 어떤 신학을 했다든지 선교사로서 안수를 받았다든지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이제 한 22살, 23살 좀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게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니잖아요. 뭐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성령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뭐 선교사를 하겠다 훗날에 하겠다 아니면 지금은 제가 단기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뭐 내 목숨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신 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서는요 제가 겪어보신 분들이 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뭐 14박 15일인데 14박 15일을 채우지도 못하고 9일 만에 8일 만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들어오면은요 왜 들어왔냐라고 얘기하니까 배탈이 나서 들어왔어요. 여러분요 선교 지역에 갔을 때 보면 뭐 지금도 상황이 열악하지만 옛날보다는 좋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더더욱 안 좋았을 텐데 보면요 자 선교 지역에 가서 그 단기 선교만 하대 진짜 선교사님 되는 게 아니라 단기 선교만 갔다 오는 청년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요 예를 들어서 배탈이 난다든지 이게 뭐냐면 그냥 잘 가꾸어진 잘 다듬어진 그런 식사들만 또 소식하기도 했고 아니면 골라 먹기도 했고 뭐 이렇게 그런 깍쟁이처럼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가잖아요. 못 먹어요. 뭐냐면 저게 사람 음식이야? 돼지죽이야? 못 먹어요. 그러니까 맛 보면 맛도 없어. 맛도 있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현지인들은 잘 먹어. 맛있대. 근데 거기 가신 분들은 못 먹어. 먼저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백반이라든지 밥, 국, 김치 뭐 이런 걸 원하지 이게 무슨 이게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뭐 짐승죽 같은 돼지죽 같은 거 어떻게 먹어? 이런 수준이에요. 뭐 그것도 밥 먹는 환경이 깨끗한 게 아니고요. 파리 날아다녀요. 벌레 날아다녀요. 그리고 밥에 막 파리 붙어 있어요. 그걸 먹어요. 우리 같으면 난리 나죠.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물이 바뀌었다든지 뭐 먹는 물도 다르죠. 우리나라처럼 깨끗한 뭐 나라에서 잘 정제를 시킨 수돗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정말 이렇게 정제돼 있지 않은 물들 뭐 기로 와야 되는데 그 기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가면 기로 오는 물이 황토물처럼 막 뭐 이렇게 뭐 새카만 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제가 안 된 물들. 그러니까 그런 물 먹으니까 배탈이 나요. 배탈이 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먹은 음식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자 배탈이 나신 분도 있고요. 보면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래도 잠자리가 평평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편해. 근데 여러분 혹시 뭐 극기훈련이 갔다든지 어디 캠핑장 가서 텐트 치고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텐트 칠 때 우리가 평탄 작업이라고 얘기하는데 평탄 작업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돌멩이 하나가 딱 들어있다든지 뭐 이렇게 바위덩어리 하나가 들어있거나 돌멩이 들어있거나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럼 하룻밤만 자고 나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요.
그냥 허리가 불룩 들려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모래알 하나만 들어있어도 얼마나 따끔따끔 아파요. 근데 거기 현장에는요, 텐트 치고 자라고 해줬는데 그 자리에 바닥이 온통 평평하지 않으니까 이 왼쪽으로도 불편, 오른쪽으로도 불편, 허리도 불편, 그러니까 병나요. 이틀 3일 만에 집에 가고 싶다. 아니,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아프리카다 뭐다 선교지 가는 분들이 잠자리가 불편해서, 모기한테 물려서, 여러분 화장실이 우리가 있는 것처럼 딱 수세식으로 내리면 내려가는 병이 아니잖아요. 가잖아요. 무슨 거적대기 같은 거 천 하나로 이렇게 사람 볼일 보는 것만 가렸을 뿐, 거기에 땅에다가 구덩이 하나 파놓고서는 거기에다가 일을 보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거기다 다 일을 보는데, 그냥 그 비유가 약하신 분들이 거기 보겠습니까? 구데기가 바글바글하고 팔이 돌아다니고 거기에서 일을 본다고 하는 게 그냥 끔찍한 거죠. 화장실이 더러워서. 근데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선교 현장이거든요. 근데 뭐 냄새가 나서, 파리가 많아서, 더러워서, 음식들을 해서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못 견뎌내고 그냥 14박 15일 단기 선교도 못 마치고 그냥 몸이 너무 아프다고 그냥 일찍 귀국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하면서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나 그 길 가겠나이다 합니까? 이게 선교사 얘기만 아닌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목사님이 됐든 사명자가 됐든 그 주의 길을 가는데도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어서 언젠가는 그 어려운 때가 지나가고 뿌리 높여지는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까지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냥 여러분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나의 길이 쫙 열리라고 생각하셔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길고 긴 고뇌의 시간, 눈물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싸움의 시간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선교사 아까 비유를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각오라는 측면하고, 또 진짜 내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인가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을 꼭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냐면 보통 우리가 뭐 목회자라고 비유를 할까요? 목회자를 하다 보면 목회 20년 하고 30년 하면 어쨌든 개척교회를 면하고 교인도 200명, 300명 되어 있고, 또 자그마하지만 건물도 교회가 봉헌하고 사서 봉헌하게 되어 있고, 교인들에게 존경도 받고, 보통 이런 걸 꿈꾸잖아요. 자,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뭐 또 우리가 요즘은 이제 은퇴가 요즘은 대세가 아니고 은퇴하지 않는 게 대세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70살이라고 칠 때, 여러분이 70살 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뭐 건물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교인 200명, 300명, 뭐 1000명, 10,000명은커녕 100명, 200명도 못 이루고 그냥 20명, 30명 목회하다가 끝나도 여러분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절망을, 그런 얘기 들으면 아니요, 그건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각오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어떤 영광 없이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요, 사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많은 분들은 막 그냥 신학대학 마치고 목회 현장에 나가면 그냥 뭐 5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릇이 되었는지, 또 눈물, 정말 뭐 간절한 부르짐의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또는 평생 내가 아무 공로 없이, 아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없을지라도 하늘나라 상급 하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그 주의 길을, 또는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길을 가라, 내게 명하신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느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각오를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몇 장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참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본인도 알고 있었고 기도하시는 동역자들도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각오가 돼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요,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바로 이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나 어떤 목사님에게만 있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꾸었던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에 대해 이 충성스러운 종, 그리고 너는 충성스러운 종이냐라고 내게 되물으시는 것 같은 그런 귀한 꿈을 꾸었는데요. 그것도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2013년 12월 13일 금요일 날 꾼 꿈입니다. 저는요, 어떤 꿈을 꾸면요, 몇 월 며칠에 꿨고 오전에 꿨는지 몇 시에 꿨는지 저녁에 꿨는지 새벽에 꿨는지 금요일날 꿨는지 저는 기록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귀하게 쓰임받으시기 원하시면 그 꿈들을 여러분요 그냥 그런 꿈 꿨었지라고 지나가지 말고 꼭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13일 금요일날 꾼 꿈을 제가 적어놓은 얘기를 간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배경이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건물 같은 왕궁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왕이, 조선시대의 왕 같은 왕이 대전 앞 어좌에 용상에 딱 앉아 있고요. 백성들이 막 이렇게 신하들이 딱 이렇게 있는데 마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처럼 막 수염도요 백발의 수염이요,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굉장히 근엄하고 위엄이 있는 분인데 그 백발의 수염이 하얗고 긴, 나이도 한 70세는 넘어 보이는 듯한 근엄한 분인데 지위는 대장군입니다. 그래, 대장군의 역할, 마치 이순신 장군 같은 모습이에요. 그분이 아니 이 왕궁에 무슨 칭찬받으러 온 게 아니고요, 죄인처럼 두 손이 결박되어서 죄인처럼 왕 앞에, 신하들 앞에 이렇게 죄인처럼 두 손이 결박되어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 깜짝 놀랐죠. 저도 꿈이지만. 그리고요, 저의 모습은요, 이 대장군을 모시는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석 부하인 거죠. 그 다음 부하. 근데 저는 결박되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의 수석 부하니까 마치 증언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되어 있고, 아무 죄도 없는 나의 대장이, 나한테는 영원한 대장이신 이순신 장군 같은 보이는 이분이 결박돼서 와 있는 이런 상황으로 제가 꿈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딱 그런데 내가 모시는 이순신 장군 같은 그 분 옆에 나도 이렇게 서 있고요. 근데 왕이 명령을 하는데, 왕이 명령해서 이 두 손이 결박되어 서 있는 나의 장군님, 이분을 사형하라고,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그런 상황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로 따지면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시대에 그 왕이 선조라는 왕이었고, 이 선조가 이순신을 굉장히 시기 질투했잖아요. 그리고 그 신하들도 이순신 장군이 막 그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외적을 물리치고 이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이 백성들에게 칭송받으니까 막 시기 질투해서 오히려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고, 그래서 막 죄인이 됐었던, 끌려왔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마치 상황은 그런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왕이 명령해서 이제 사형장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을 뿐인데 마치 신하들, 아주 간신 같은 신하들에 의해서, 또 왕도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 종인 거 알면서도 자기의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왜냐면 백성들에게 실망을 받으면 자기 왕의 자리가 위태할까봐 그런 거 많잖아요. 마치 상황이 그거예요. 뭐 사극을 보는 것처럼 딱 보는데,
근데 내가 모시던 장군인 이 분이 탁 앞에서 이런 거예요. 왕 앞에 마지막 진술, 최후 진술처럼 얘기하신 거예요. 뭐냐면 왕을 위하여서 내가 순종할 수 있었고 또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기쁩니다. 얘기하면서 왕이 저를 죽이신다 하여도 괜찮습니다. 하고서는요 왕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어서 기뻤고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하고서는요 이제 왕을 위하여 이제 왕을 위하여 죽을 수 있으니 이 또한 기쁩니다. 어서 죽이십시오. 이렇게 유언처럼 딱 얘기를 하는데 옆에 제가 수석부하잖아요. 저 수석부하는 저는요 내가 모시는 이 장군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내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 한 번도 어떤 뭐 역심을 품었거나 아니면 왕에게로 갈 명예를 훔쳤거나 한 적도 없고 오직 목숨을 걸고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그 전장터에 나가서 얼마나 정말 못 먹고 고통당하고 얼마나 전장터에서 상처를 받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충성한 거 내가 다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꿈속에서도요 만일 내가 모시는 이 장군님이 내 입장이라면 내가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왕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평생토록 충성했는데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충성했는데 어찌하여 내게 칭찬을 해주시는 게커녕 이렇게 나를 모함하고 내 평생 충성한 일을 이렇게 갖다 억울하게 만들어서 날 죽이십니까? 라고서는요 막 대들고 막 네가 왕이냐 한번 그런 거 있잖아요. 갖고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어떤 뭐랄까 왕이 붙잡아서 이래 죽이려고 그러니까 네가 왕이냐 뭐 그러면서 막 어차피 나 죽일 거니까 그냥 뭐 왕 앞에 네가 왕이냐 이 더러운 왕왕 해가면서 막 하다가 이제 죽임당하는 신하들 그런 장면들도 제가 뭐 사극 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마치 충성했는데 이런 처우를 받게 됐을 때 열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을지라도 저 왕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쏟아놓고 네가 왕이냐 이 나쁜 놈의 왕이라고 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너무나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는다고 하는 게 너무 분하고 항변하고 그리고서 막 억울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화가 나서 왕한테도 막 대들면서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아무 대답 없이 왕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었고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지금도 왕께서 나를 죽이신다 하시지만 왕을 위하여 죽을 수 있으니 이 또한 기쁩니다. 어서 죽이십시오 하면서 마치 가만히 죽음을 기다리는 이 장군의 모습이 내가 막 억장이 무너지고 막 꿈이지만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냥 내가 분한 거야.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분하고 어떻게 왕이 저럴 수가 있나 막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고 막 하는데 아까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정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 같지만 아무 얘기하지 않고 묵묵히 끌려가시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정말 억울하게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순종하셨던 예수님 모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시던 그 장군이 딱 예수님의 모습 그것인 거예요. 딱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꿈에서 너무 분하니까 꿈이지만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왕 앞에 내가 그런 거예요. 왕이시여 안 됩니다. 대장군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 울분을 토로하면서 왕이시여 이 대장군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저는 이제 목숨 건 거죠. 왕이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이 장군의 아무리 수석 부하라 그래도 왕의 판결이 잘못된 거고 왕 죽이시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하면 너도 끌어가서 죽여라 할 수도 있지만은요 내가 너무 분해서 너무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이 장군님 대신에 내가 왕이시여 안 됩니다 이렇게 죽이시면 안 됩니다 라고 내가 막 큰 소리를 내니까 사실은 다 이 옆에 늘어서 있던 신하들조차도 나를 따라서 왕이시여 안 됩니다 이 대장군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하면서 나도 울고 왕한테 이런 처분을 내리지 말라더라고 왕 앞에 나도 울고 신하들도 울고 백성들도 울고 함께 엉엉엉 울며 막 소리치다가 제가 꿈이 막 깼어요. 자 그런데요 제가 이 꿈을 깨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받았어요.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기도를 뭐 작정기도 하고 백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또는 전도하고 또 선한 일하고 봉사하고 11조도 열심히 심고 막 하면 우리는 보상을 원합니다. 왕의 영원하신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님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업도 주실 거고 교회도 부흥케 해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거고 막 응답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왕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영원하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에 합당한 지위도 원하고 교술도 높아지고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만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 주신다면 여러분 삐지실 겁니까? 안 주신다면. 물론 안 주시진 않아요. 주십니다. 그런데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꿈속에서의 그 대장군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바로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우치시는 거더라. 너도 나의 종이냐? 목사냐? 너가 평생 기도할 거고 예배 드릴 거고 설교 전할 거고 기도 많이 할 거고 귀신도 내쫓을 거고 선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 많이 할 거다. 그런데 만일 내가 너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내가 너 이 땅에서 너희 교회, 너가 섬기는 교회를 부흥시켜 주지 않는다 해도 너는 내게 억울하다고 토로하고 마음이 상하고 삐지고 그런 모습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마치 이 대장군의 모습, 예수님 모습, 바로 예수님 모습처럼 왕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어서 기뻤고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어서 좋았고 지금도 왕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니 이 또한 기쁩니다라고 묵묵히 너는 네 생명과 네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 그걸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은사의 길, 사명자의 길,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질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뿔도 높여주시겠지만 마치 오늘 제가 꾼 꿈, 그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던 이 모습처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알지 못하여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랬을 때 비록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백성을 위해서 충성하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나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모습이 진짜 충성스러운 종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달아보시고 되었구나.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령의 본능이 임하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강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